네, 신약을 한눈에 넣어달라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명령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만난 예수님, 이 땅에서 만난 예수님, 그날에 다시 만날 예수님, 그날에 다시 만날 예수님. 일단 이렇게 한번 틀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죠. 그리고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권위와 힘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는 절대 그분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와 다른 존재시죠.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초월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되죠. 말씀, 로고스로 존재하시며 이 놀라운 초월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해 움직이십니다. 인간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막, 쉽게는 텐트 치시는 장면을 보지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은 1절에 등장한 로고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등장합니다.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하시다에 해당하는 말이 그냥 들어만 보세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스케노. 이 스케노는요, 살다, 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의 문자적인 어원은 어떤 지역에 가서 장막, 텐트 이런 것들을 펼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장막, 텐트를 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왜 요한은 영감을 통해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서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가 베스터만은 성막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다. 기꺼이 텐트 속에서도 장막 속에서도 너희의 마음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사랑의 결정체지요.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시고자 하는 사랑이 신약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이제 하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살펴본 것처럼 성육신입니다. 자기의 육체로 성막처럼 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를 씻고 예배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약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강한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약은 이 땅에서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서신서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우며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희망과 주님의 약속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감격이 신약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신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과 마찬가지시죠. 창조주와 구원의 계획자 되신 하나님의 그 뿌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구약에서 계셨고 신약에 놀랍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님, 그리고 이 힘든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의지자 되시는 성령님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얇지만 이 신약에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고 많은 성도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 신약 속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만날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기다리는 분이 누군지를 넉넉히 만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인터넷에서 좀 많이 본 것 중에 이런 게 또 재밌어가지고 괜히 또 보는 게 이 구약의 시작 창세기랑 신약의 마지막 이 계시록이 이어진다. 이게 정말 그런지 권호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하나 더. 그다음에 이단들도 이 계시록 말씀을 자주 이렇게 좀 악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예,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왜 어렵냐면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말한 게 뭐냐면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은 어렵다. 하나님의 그 뜻이 깊이 가려진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먼저 대원칙.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또 그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를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해갖고는 모든 것들이 꼬이게 되고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걸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성경의 처음과 끝은 참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리하게 풀지 않는다. 그래서 큰 부분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이해가 안 될 때는 성경이 성경을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구약을 신약을 구약이 풀고 구약이 신약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니엘서나 뭐 우리 교수님 아시겠지만 에스겔서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약과 1차적으로 연결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꼭 연결할 때는 구약과 신약이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 계시록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리한 숫자 풀이. 그거는 2000년 동안에 연구가 됐는데 제가 그 결과를 시원스럽게 말하면은 모른답니다. 이런 것일 것이다라는 것이지 이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의 의견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시기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정확히 말한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알레고리 해석이나 인간 연결 비유 해석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빨간 그 줄을 걸어 놓으면은 그거를 보고서 이제 그 거기를 점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생 라합의 얘기죠. 근데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알레고리예요. 그러면 눈이 빨간 토끼도 십자가를 보고 은혜를 받은 거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알레고리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알레고리가 나옵니다. 오늘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해석을 봤는데 우리 차 교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을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알레고리라고 해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자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니까 이 비읍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알레고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알레고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구약의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힘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세상의 힘으로 누른 것, 물적 풍요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 당시에 바벨론인 것이 로마로만 끝난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이 있다고 그러네요.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 세상의 힘으로 누르는 거, 그 다음에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역사적 방향과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또 이 음녀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뭐 흰말 타고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누구 사람이다 라고 무리하게 연결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이단이라는 것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재림의 날을 따간다. 이 말이다. 네. 그 다음에 나에게는 신비한 지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예수다 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속으로 외치시고 재림하는 날이 이 날이다 그러면 절대 그 날은 안 오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신비한 지식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너는 무식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